샬롬, 하그 페삭 사메악 여러분, 랍비 이츠학 샤필합니다. 이 영상을 위해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보시다시피 페삭 직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름 끼치는 말씀을 담은 이 예언적인 영상을 여러분께 공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상 한 편 대신 하나님은 두 편을 공개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과 다음 것을 모두 여러분을 위해 6월절에 맞춰 바로 공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누르며 무엇보다도 제가 전하는 말을 직접 시험해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영상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결코 가볍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라는 확증을 주셨습니다. 보세요. 오늘 이란의 다음 국회 지도자들이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대전쟁입니다. 미국이 지상군 투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제3차 세계대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지 그리고 이 작전의 결과가 무엇이 될지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로 가서 이 내용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전쟁의 수치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내에서 19만 9,500회 이상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여기에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8만 532번의 경보가 있었습니다. 1,300번에 걸쳐서 이란에서 미사일이 발사되었고 레바논에서는 3,800회 이상 미사일과 로켓이 발사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왜 그 숫자들이 중요한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까지 아주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이 전쟁을 에픽 퓨리 작전, 즉 거대한 분노 작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픽 퓨리 작전, 즉 거대한 분노 작전은 성경의 암호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작전의 이름과 실제 내용이 마지막 때와 곡과 마곡과 관련되어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작전은 자암아피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픽 퓨리라는 단어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분노라는 단어는 자암입니다. 분노, 격분 혹은 경로라는 뜻입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서 수백만 명이 지하로 내려가 히브리어로 마마드라고 불리는 보호 공간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8532번 발생했고 1335발이 넘는 미사일과 레바논에서 발사된 3800발 이상의 미사일이 있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십시오. 무려 8만 번입니다. 보십시오. 이는 이스라엘이 그 날들 대부분을 그리고 지금 6월절 기간까지도 지하 벙커 안에서 문을 잠근 채 지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지하 벙커로 내려가게 될 그 날들은 이미 이사야에 의해 예언되었으며 그 말씀 속에 에픽 퓨리라는 표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관심을 끌었으니 이사야 선지서에서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6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아, 내 방으로 들어가서 내 뒤로 문을 닫으라. 경로가 지나가기까지 잠시 숨어 있으라. 지하로 내려가 피난처와 벙커로 들어가는 것과 연결된 히브리어 단어는 자음으로 에픽 퓨리 작전과 같은 의미입니다. 에픽 퓨리라는 단어가 이스라엘이 지하로 내려가 문을 잠그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곡과 마곡의 시대에 있는지 궁금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권합니다. 이사야 26장 20절은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에픽 퓨리가 히브리어 성경에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쓰인 단어는 자암이죠. 작전의 이름과 똑같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시기에 대해 이사야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었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말빔은 에픽 퓨리와 그 경로의 날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선지자는 비유적으로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내 뒤로 문을 닫아라.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라. 분노가 지나가고 사라질 때까지 잠시 동안 몸을 숨기라. 이는 곧 회개 즉 테슈바와 선한 행위의 피난처 안에 자신을 숨겨 구속이 임하기 전에 닥쳐올 환난의 경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게올라가 임하기 전이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에픽 퓨리 작전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지하로 내려가 피난처에 들어가 문을 잠그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지금 이 구속 바로 직전의 시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코드, 즉 암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곡과 마곡의 암호입니다. 랍비 다비드 키미는 그 주석에서 에픽 퓨리에 대해 말하는 그 구절을 해설하면서 이 에픽 퓨리가 언제 시작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심호흡하세요. 이건 샤피라 랍비가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성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구절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곡과 마곡의 전쟁에 관해 언급된 것으로 이스라엘에게 잠시 동안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를 의미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행과 온전한 회개를 통해 자신을 숨기는 것에 대한 비유라고 말합니다. 진노는 잠시 동안만 지속되다가 지나갈 것이며 의인들은 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책에 기록된 자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다비드 키미 랍비는 우리가 에픽 퓨리와 같은 작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곡과 마곡의 전쟁의 때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환난의 때, 곧 야곱의 환난의 때에 있습니다. 우리가 곡과 마곡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야곱의 환난의 때에 있습니다. 제발 허구의 환난 전 휴거를 찾는 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오심이 임박한 날들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함께 서서 정렬하십시오. 우리는 곡과 마곡 그리고 에픽 퓨리 작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우리에게 남긴 그 부르심을 통해 그것이 증명됩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여기에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라시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답 곧 선지자에게 주어진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백성아, 가서 너의 방으로 들어가라. 너의 회당과 학문의 집으로 들어가라. 또는 내 마음의 방에서 너의 행위를 깊이 생각하라. 참으로 내가 너의 원수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보시다시피 이곳에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곧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은 안으로 들어가야 하며 토라를 공부하고 선행을 행하며 제다카를 실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안으로 들어가라. 이는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이제 애굽 사람들을 치려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곧 여러 민족들을 칠 것이다. 다가올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안에 있습니다. 패삭을 안에서 지키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토라를 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6월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십니다. 베레시트 라바치 톨레도트 파라샤에서는 야곱과 에서의 싸움이 이 구절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보십시오. 그 소리는 야곱의 소리입니다. 에서가 고난을 만나면 저주하고 모독하기 시작하지만 너는 고난이 닥칠 때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당신의 목소리로 창조주를 노하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하시길 내 백성아 가라. 내 방으로 들어가라. 네 마음의 방을 들여다보고 내게 닥친 고난이 내 죄에 따라온 것이 분명히 아님을 보도록 하라. 여기서 네 방은 그들의 신장의 내실을 의미합니다. 고난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지나가지만 당신이 크게 떠들면 그것은 에서의 손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이 목소리를 높여 불평하며 아도나이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신가 라고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즉시 아말렉이 와서 말씀에 그때 아말렉이 왔다고 기록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이때 이스라엘이 이번 6월절에 시험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이스마엘의 포로 상태에서 우리를 구속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6월절로 들어가는 이 한 주 동안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시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도나이를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메시아를 부르며 회개한다면 우리는 게울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날들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의 원수들을 벌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20절에 언급된 에픽 퓨리 작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다음 구절은 이 전쟁의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곧바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다음에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다음에 일어날 일은 이것입니다. 이사야 26장 21절 에픽 퓨리 작전 바로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도나이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주민들의 죄악을 벌하시려고 하신다. 땅은 그 피 흘림을 드러내고 더 이상 죽임당한 자들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에픽 퓨리 작전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들으셨습니까? 에픽 퓨리 작전 이후에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숨은 곳에서 나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모든 민족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아말렉과 에돔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며 이번 6월절에도 우리가 부르짖는다면 반드시 구원과 구속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빔은 이 구절 이사야 26장 21절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한 민족들의 불의를 심판하실 것이며 그 땅은 그들이 흘린 피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 땅에 흘린 피 말이에요. 그 피가 드러나 분노를 일으키고 지나간 일에 대한 복수를 하게 될 것이며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 땅이 죽임당한 자들을 덮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살인자가 발견되면 그 땅 자체가 그를 즉시 벌하기 위해 일어설 것입니다. 다가올 일을 들으십니까? 주님께서 친히 살인자들과 테러리스트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에픽 퓨리가 끝나면
주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마스의 영이라 불리는 세력에 맞서 싸우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마스는 폭력이라는 뜻이며 라닥은 이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전에 저지른 모든 죄악이 다 계산될 것이며 그들이 흘린 모든 무고한 피 또한 그들에게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다. 정말로 전사한 모든 군인들 그리고 죽임을 당한 모든 무고한 유대인들까지도 그 피가 복수되지 않는 한 그것은 마치 땅 아래에 덮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갚아질 때 그것은 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욥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땅이여 나의 피를 덮지 말라.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땅이 그 죽임당한 자들을 덮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다른 폭력 행위가 아니라 피를 언급하는 이유는 피 흘림이야말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하마스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엘서의 예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 깨끗하게 하지 아니한 그들의 피를 내가 깨끗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에픽 퓨리 직후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시려 합니다. 랍비들은 이사야 26장 21절을 6월절 이야기와 연결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집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실내에서 패삭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구원의 그림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이사야 26장 21절과 평행을 이룹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아도나이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한밤중쯤에 아도나이가 이집트 한가운데로 나아가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니까? 내가 이집트 한가운데로 나아가겠다. 주님께서 일 안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유대 민족을 파괴하며 반유대적인 모든 나라들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마치 마지막 재앙 때 주님께서 장자의 재앙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집트 안에서 그들을 치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세상에 다가오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로 그리고 유대 민족에게로 나아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드라시는 이사야 26장 21절을 출애굽기 11장 4절과 연결합니다. 그리고 미드라시 레카 터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집트 한가운데로 나아가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게부라 즉 권능의 표현이다. 기록된 바와 같이 아도나이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실 것이다. 또 보라, 아도나이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신다라고 하였다. 하박국에 기록된 바, 당신은 백성을 구원하러 나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신성한 힘의 표현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주께서 용사처럼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아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위대한 영광 가운데 그분은 이집트 한가운데서 드러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스가랴 14장 3절, 이사야 26장 21절, 하박국 3장 13절, 그리고 이사야 42장 13절은 모두 이 장대한 진노의 작전이 끝날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시마엘 안에서, 에돔 안에서, 그리고 그분께서 그 나라들을 안에서부터 멸하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방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에 저는 거의 목소리를 잃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성대에 혹이 생기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 구절을 주셨고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거의 7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는 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데르입니다. 헤트, 달렛, 레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즉 헤세드의 때에서 달렛, 즉 심판의 때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곧 심판의 때입니다. 이제 에픽 퓨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여러분께 설명하고자 합니다. 세상은 더 큰 수준의 디인, 즉 심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7년 전에 토라의 관점으로 본 코로나19에서 이미 여러분께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달렛, 곧 딘, 즉 심판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방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방주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야곱의 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서 토라를 행하고 미츠봇을 실천하며 분노와 재앙 곧 장자의 재앙, 마카트 베호롯 이 지나갈 때까지 굳게 붙들고 있으십시오. 그 일이 속히 이루어져 우리 앞에 있는 큰 심판과 작정된 판결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를 누르시며 댓글을 남기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주십시오. 하그 사메악 여러분,